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10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후반부입니다. 10장은 21절까지 전반부이고 오늘 본문은 후반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10장 전반부인 1절서부터 21절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 양의 우리, 양의 문,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왔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날짜가 달라요. 근데 날짜는 다른데 같은 10장의 후반부를 구성을 하면서 내용이 연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떤 말씀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한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 말씀들을 날짜가 서로 다르고 장소도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신 말씀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이 게세마네 호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죠.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과 그 다음 날 대화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 전날 오병이어 사건하고 연결되는 내용인 것처럼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그런데도 내용상 연결이 돼서 같이 기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주로 논쟁입니다. 어제 말씀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22절을 보면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23절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전, 성전을 수리했다, 또는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했다, 깨끗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봉헌한 날, 이것을 기념일로 지키는 건데, 그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거기서 돌아왔는데, 그때는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페르시아가 헬라 알렉산더에게 무너진 뒤에는 헬라의 통치를 받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이 알렉산더의 나라인 헬라가 넷으로 나눠지죠. 다 헬라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통치자가 달라요. 그런데 그 유다를 통치했던 지금 현재의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 그 나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더럽혀요. 거기에다 돼지 머리를 놓고, 유대인들이 돼지를 사용하지 않고 돼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이런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죠. 레위기에 보면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죠. 그런데 거기다 돼지 머리를 놓기도 하고 또 할례를 조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했는데,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과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헬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의 기간이 한 100년 정도 돼요. 굉장한 거죠. 그 독립의 기간 중에 바로 이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한, 이게 12월 달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탄절을 지키지 않죠. 돈 벌어 먹으려고 세계 곳곳에서 여행을 오는 사람들에게 물건 팔고 가이드를 하고 이런 것을 하지만, 자기들은 그걸 지키지 않고
하누카라고 해서 이 성탄절 때 자기들은 다른 거 하는데 바로 이 수전절하고 관계가 돼요. 이 수전절을 오늘날은 하누카라고 해요. 이게 성탄절하고 겹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때는 겨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 벽을 따라서 세운 지붕인데, 이게 이 행각이 솔로몬 성전 가운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지었는데 규모가 상당히 작게 지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 때 건축했던 성전 중에 유일하게 남았던 벽체, 이거를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때서 아마 건축을 했겠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24절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 전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누구를? 예수님을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합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대답을 하는 내용인데, 이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6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도 하고, 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4장도 그랬고 7장에서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영생의 물을 주시는 분으로 본인을 이야기를 하시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라, 9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10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그 양의 우리와 문이고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들이 계속해서 의혹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톨스토이가 위대한 그 문학가라고 우리가 그러죠. 이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또는 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친밀하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믿어지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눈으로 봐도. 신앙도 그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마음에 늘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밝히 말씀하라 그래요. 밝히 말해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의혹이 풀리지 않는 것은 정말 질문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밝히 말씀해달라 하니까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듣고 저들이 믿느냐면 그러지 않아요. 계속 의혹을 계속 품고 있는 거죠. 그 대답이 25절로 30절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밝히 말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다. 밝히 말해달라 그러는데 나는 이미 말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 이 일은 주로 기적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또 바다 위를 걷는다든지,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 같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 요한복음이 아닌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요한복음보다 더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아주 선택적으로 7개만 딱 기록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러지 않죠. 수많은 기적들을 이야기를 하죠. 뭐 귀신을 쫓는다든지 안진뱅이를 고치기도 하고 소경을 뜨게 하고 이런 일들. 이 요한복음도 소경을 뜨게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하신 일,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기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기적이고, 그런 거죠.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으되 믿지 않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안 믿고, 그리고도 또 다시 밝히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26절,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안 믿는 거죠. 의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 말씀, 내 양이 아니므로, 이게 핵심입니다. 내 양은 어떤 존재냐? 27절이 그걸 설명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존재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들도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들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듣는다 하는 말은 대부분 순종하고 관계가 됩니다. 듣고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나를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말과 음성을 듣는다 하는 말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앞서가며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 양들은 멀리 있다가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요. 그게 어제 말씀하고 관계가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가를 봐야 합니다. 난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별로 친근하지 않아요. 말씀을 멀리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 말이 헛된 말인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27절에 한 다음에 28절,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양육반에서 28, 9절 이걸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우는데, 이 외울 때 제가 이 부분을 별명을 주죠. 어떤 별명이냐면 악수예화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리고 이것을 보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들을 내 손,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면 한쪽 손을 예수님이 잡으시고, 그 다음에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만물은 우주입니다. 우주 만물. 우주보다 크신 분이 그 아버지의 손으로, 우주보다 크신 분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양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뺏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수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손을 말한다기보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신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게로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안 주시면. 그리고 내게로 온 자는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요한복음 6장 37, 8절에서 했죠.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들이 두 번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겁니다. 어떻게 보내줬느냐? 여기서는 어떻게 보내줬느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서신서를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낸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택하셨다라고 그래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회개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요, 절대로 뺏기지 않는 보장을 하는데, 이 절대로 뺏기지 않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신앙을 완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견인.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서 영화롭게 되죠. 구원이 완성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주신 아버지께서 하시고 받으신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모든 것을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29절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은 손에서 나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29절 28절은 예수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안 죽는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육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무슨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지만 그 영생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왜? 그 보장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쳐도 당신은 뭔데 하고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의혹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30절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근데 이 하나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을 오해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오해, 그래서 이걸 양태론,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셋인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사회에 가면은 주민인 것처럼,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 달린 그런 것처럼, 변신 로봇처럼 여기 가면 이렇게 변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라는 말은 몸이 하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로 그 하나에다가 동그라미나 밑줄을 하고 옆에다가 헨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이게 헬라어 본문이에요. 헨. 이 헨이라는 말은 중성명사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중성명사로 하나라는 말은 상태를 가리키는 이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숫자상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의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 하나이죠? 속성, 본질에서 하나인데 뭐냐면 저하고 여러분은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여기 여성분들하고는 성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달라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속성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와 저와 여러분의 하나됨은 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성품이나 우리들처럼 살아온 인생이나
무슨 뭐 외모나 뭐 이런 것에서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100년도 못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거룩하시고 뭐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속성에서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들 예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면에서 하나다, 삼위일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는 일체를 말하는 거죠. 3person, 세 인격으로 계시는데 본질과 속성이 하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삼신이 아니라 유일신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즉 본질이 하나이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나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 여긴 성령님은 언급을 안 했지만 이 삼위일체가 나를 영생 주시고 뺏기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이건 뭐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논쟁의 대상들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죠?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밝히 말하라 해서 밝히 말하니까 아멘 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31절이죠. 결국 밝히 말하라 하는 것은 믿으려고 밝히 말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밝히 말하라 했던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서부터 39절은 두 번째 논쟁입니다. 그 두 번째 논쟁의 핵심은 신성모독이에요. 자, 돌로 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32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를 묻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칠 때에는 명백한 죄목이 있어야 돼요. 간음을 했다든지 뭐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돌로 치는 죄에 대해서 신명기에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무슨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의 마지막 결정판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어 저들을 죄에서 속하신 이 선한 일, 또 이 본문에 의하면은 저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는, 또 목자로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것들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선한 일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한다.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이 설명을 하기를 네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결국 26절, 25절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럼 밝히 말을 해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는데 듣자마자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성모독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신성모독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본질이 같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34절 율법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이 성경 말씀은 폐할 수 없다. 누구를 신이라고 하나님이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그러니까 결국 34, 5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에요. 구약 신명기 시편 82편 6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시편 82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건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레벨이 같은 신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하물며 그래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자신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어째서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결국 이 시편 82편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이 성도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이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고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37, 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렸어요. 내일 말씀에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죽은 자를 살린 그것은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믿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저들이 의혹하는 일들을 다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다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손에서 벗어났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40절 이하가 남았지만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어떤 것을 보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다 해결해 준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적을 다 보여준다고 해서 2번, 3번, 4번 보여준다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다 보여주고 다 말해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말로 그들을, 논리로 그들을 이겨먹는다 해서 상대방이 믿지 않아요. 내가 말로 이겨먹어서 상대방이 믿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말로 이겨먹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라든지 그런 것이지 논쟁에서 이기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법 중에 하나가 논쟁하지 말아라예요. 논쟁에서 이긴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본문이 그걸 증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요구하는 걸 다 말을 했어요. 그래도 저들은 돌로 치려고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40절로 마지막 절, 여기에 이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건 참이더라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믿은 사람은 없는데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행한 표적 때문에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한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데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을 봤지만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를 참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을 체험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논리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믿는 자는 결코 뺏기지 않는다. 예수가 붙잡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영생을 뺏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이며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받은 자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